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다. 그런데 뭐 다윗 얘기야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얻고 사는 길, 어떻게 이 다윗의 길로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이 사울은 너는 이제 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 그때 이제 다윗이죠.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이 이새의 8아들 중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두 번째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여기도 적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뭐 지금 이동하느라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한옥마을 가면 아마 끝내주게 많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다윗일까요? 왜 이 사람일까? 타고난 실력, 능력, 외모 뭐 이런 게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유가 뭘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성도의 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요 진리나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는 물질에 너무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로또, 인생 역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로또 840만 분의 1이라 뭐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로또를 삽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얼마? 이번에 당첨되면 얼마?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로또를 사고, 과거에는 이제 복권을 샀죠. 영국에서 17세 17살 22억 그 당시 돈으로 이렇게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이 남자가 12년 더 살다가 29살 때 죽었습니다. 영국의 이 데일리 신문은 이 스튜어트 도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급스러운 주택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었다 이겁니다. 일확천금 복권에 당첨됐을 때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22억 갑자기 생겨진 이 돈, 1997년에 당첨됐으니까 그때 돈으로 22억입니다. 이 당첨된 후에 백만장자라는 부담, 갑자기 생겨진 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그래서 복권 당첨 후에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거기 못 살겠더라고요. 떠났습니다. 2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 계속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자고 텔레비전을 보고 음악을 듣고 필요한 것은 전부 인터넷 쇼핑으로 사고, 집 밖의 생활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집에서 게임을 하고, 하여튼 먹고 싶은 거 다 사다가 주문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10여 년을 밖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고 자연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집에서 외롭게 홀로 죽었습니다. 29살이 그럴 나이냐? 로또의 행운,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당첨이 안 되었으면 이 사람이 29살에 그렇게 허무하게 집에서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보면 로또의 당첨, 복권의 행운은 이 사람에게 행운이 아니고 사실은 저주와도 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복은, 성도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일개 목동으로 평범한 삶을 살던 이 사람, 자고 일어나면 늘 양치는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 막내,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던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심지어 성경, 구약 성경에는 800번 정도가, 신약 성경에는 60번 정도가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상징하는 이 깃발을 다윗의 별, 이렇게 그려놓고 있죠. 그럼 왜 다윗일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왜 기뻐하실까?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고백을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보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을 꿈을 꾸고 다른 복을 원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나의 영혼을 악마에게라도 팔아서 그걸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더 많은 연봉의 직장, 더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의 길, 진로, 이런 것들을 원할 때에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하는데 그 마음이 원하는 바는 알겠지만 정말로 그 영혼을 그렇게 팔아넘길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현대인들,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때마다 영혼의 멈춤 버튼이 정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힘써 노력해서 얻고 싶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 좋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더 무리해서 영혼을 파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을 서슴없이 걸어가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도 속지 않는데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다 이 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외적인 기준 때문에 사람을 복되게 하거나 복을 주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사람을 쓰시는 거나 또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사울이 버려지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는 두 번째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에게 있는 8아들. 그런데 다 이제 들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막내 다윗만 빼고 7아들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장남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와,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키도 크고 이런 청년이 있다고? 아, 이 사람인가? 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습니다. 아,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는 아니다.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여기에 불러 앉혀 예수 믿는 자리에 세우신 것은 우리의 조건이 남들보다 좋아서 외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둘째, 셋째, 7째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20대, 30대 미혼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을 소개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가? 남성은 여성을 소개받을 때 53%가 외모, 22%가 직업, 그리고 14%가 인격, 곧 사람됨을 본다 그랬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반면에 여성들에게 남성을 소개받을 때 70%가 직업을 보고 13%가 인격을 보고 11%가 외모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미녀 아내가 야수 남편하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서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남자들은 여자들의 외모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관심이 많고 여자들은 남자의 직업과 능력에 관심이 많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통계니까 여러분들이 내 얘기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한 경제 잡지에서는 여기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육체적인 매력이 수입을 결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조사를 했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키가 185cm인 사람과 175cm인 사람들을 비교 조사했는데 봉급에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적인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것을 많이 신경을 써요. 비즈니스 직장생활 그렇다 치는데 심지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김한수가 아니고 송중기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까. 드라마를 봐도 행복한데 여기서 실물을 보다니. 여기 송혜교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고개를 떨굴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침이나 안 흘리면 다행이겠네. 사람은 좀 외적인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형을 하는 이유, 화장을 하는 이유, 옷 입는 법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 외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성형은 이거 얼굴 그냥 돈 들여갖고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인생에 좋은 이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이 내면의 행복과 변화를 통해서 이 외적인 얼굴조차도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옛날에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지나가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봤대요. 근데 이게 인상이 안 좋냐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재미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외롭게 사는데 인생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났는데 얼굴이 뭐 웃고 있겠습니까?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얼굴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내각을 구성할 때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추천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은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사람 얼굴을 보고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링컨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얻은 얼굴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소만. 그런데 나이 40이 넘으면 이제 살아온 삶이 그 얼굴 속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배어나온 이 온유한 열매의 외모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설명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뭐 외모에 집착을 하는 얘기냐? 뭐 그것은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들에 충분히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지표로 정확하게 나오니까 키가 185입니까? 175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성적,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점입니까?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치 기준을 안 둘 수는 없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이야 정치인이 된 거에 그냥 그 좋은 이름을 이제 다 말아먹었어요. 안철수 씨 다 아시죠? 이분이 정치만 안 했어도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지금 뭐 철수냐 후퇴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듣는 참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듣게 됐는데, 정치만 안 했어도 참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실력 있잖아요. 원래 의사예요.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걸 그만두고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에게 무료로 사실은 배급을 했습니다. 이거 돈 받으면 굉장히 비쌀 텐데 다 무료로 공급을 했어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에 뛰어든 것이 이제 지금 막 온갖 이 진흙탕 밭에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거기에 굴르다 보니까 좀 그래요. 제가 뭐 이분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한 번은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지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도 교수님이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정말 탁월해가지고 천재야. 얘는 천재야. 그래서 만점을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애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천재고 자기가 봐도 천재. 그래서 무조건 만점을 줬는데, 이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한 애,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 10년 후에 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감옥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에는 참 아이러니가 있다. 하나님은 감사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를 쓰실 때 그런 걸 안 본단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 그런 걸 봐줬으면 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안 부르고 안 쓰시는 것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입니다. 외적인 세상적인 그런 조건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두 번 쳐다볼 필요도 없을 만큼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자꾸 큰 비중을 두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남들보다 더 못하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난 것과 상관없이, 외모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것과 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 이겁니다. 어느 여성 신자가 짧게 쓴 글에 제목이 큰 손의 비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에요. 제 손은 여자 손치고는 참 큽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자 손이 작고 예뻐야지, 그렇게 커서 무엇에 쓰느냐고. 그래서 저는 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엄마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을 했었습니다. 언제나 손을 뒤로 한 채 친구들이 손을 보여달라고 하면 화를 내거나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갑자기 제 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손이 참 크구나.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고 눈 주위가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뒤로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겠다. 그 표정은 정말로 부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저보다 더 놀라서 왜 그러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큰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할 손이란다. 그 말이 그렇게 큰 근거는 없는 말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는 놀랍게도 치료와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상처의 마음은 없어졌고 뿌듯한 자부심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인 조건으로 보고 쓰시지도 않지만 외적인 조건이 모자란다고 해서 못 쓰시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에디슨,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인생을 개척해 갔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디슨은 발명왕이었지만 청각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마이너스였느냐? 훗날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내가 귀가 잘 들리지 않음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수가 있었다. 청각장애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약점이 내 인생을 꼭 망하게 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남보다 더 좋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죠? 저도 묻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IQ가 150이 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얼굴이 멋진 호남형의 그런 얼굴이었을까요? 좀 아니었을까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성경에 안 써 있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키가 크고 작고 시험을 몇 점 맞고 아니고, 그게 그렇게 인생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물어볼까요?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베드로는 IQ가 높았을까요? 아닐까요? 멋진 모델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어떨까요? 키가 크고 멋진 외모를 가졌을까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예, 성경에 보니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유명한 학파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호남형의 멋진 인물이었을까요? 그건 없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입니다. 놀이동산에서 풍선을 파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온갖 색깔의 예쁜 풍선들을
바람을 넣어가지고 가스를 넣어가지고 하늘 위로 높이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흑인 아이가 다가와서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렇게 하늘에 뜰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흑인 소년아이가 왜 이것을 묻는지. 그래서 답을 해줬습니다. 이야, 풍선이 뜨는 것은 색깔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다.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문제이지. 풍선의 겉색깔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쓰시는 이유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다윗의 길로 간다면 다윗처럼 얼마든지 쓰실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품고 다윗과 같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반대로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가 사울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래, 다윗이니까.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 말고도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만 해도 형 7이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외적인 조건을 가진, 지금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형들이 그 집에 7이나 있었습니다. 굳이 다윗이어야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다윗이어야 했습니다. 왜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하시겠냐?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정답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중심에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어야만 했고 다윗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그 복이 유효하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보고 계시고 그렇게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하여 주시겠다. 그의 인생길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본질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각기 자기의 길로 떠나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죠. 갈릴리 호수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묻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섭섭하다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전히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겁니다. 다윗을 왜 그렇게 들어 쓰셨을까요?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들판에서 그 작은 풀 나뭇가지를 꺾어서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풀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 보시는 이유입니다. 골리앗과 대적한 적이 있습니다. 키가 2m가 훌쩍 넘는,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넘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은, 소년 다윗은 이 이방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욕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모욕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일어선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욕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이 일어선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저 이방 골리앗이 모욕하다니.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선 이유입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을 때 다윗은 일어서서 춤을 추지요.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 있던 여호와의 법궤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다윗은 일어서서 춤을 춥니다. 옷이 내려가는 것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의 채통이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는 너무 채통과 체면, 그 알량한 거에 너무 목을 많이 걸죠. 그래서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자꾸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다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버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뛰어놀았습니다. 아니, 왕이 그렇게 채통머리 없이, 그게 뭐, 내가 지금 뛰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네 앞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또 한 번은 그가 전쟁이 끝나고 아름답게 지은 백향목 궁전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 장막 텐트 속에 있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왕의 왕 되신 나의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저 텐트에 가 있는데 나는 이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있다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 누가 그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그냥 불편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50년 전, 100년 전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물질이 많아서인가요? 지식이 많아서입니까? 우리 50년 전,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이룰 때는 훨씬 더 지식도 지혜도 모자랐고 물질도 풍요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의 이 한국교회를 그분들이 이루어올 수 있었을까? 순수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이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답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왜 실수했느냐?
왜 넘어졌느냐?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걸 묻고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사랑, 이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돈 아닙니다. 돈 하나님이 훨씬 많죠. 능력 하나님이 훨씬 많죠. 지혜 하나님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나를 향해서 흘릴 수 있는 뜨거운 눈물이 있느냐?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무엘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졌고 유대인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전부 예수님을 버리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버려진 돌을 어떻게 쓰셨냐면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쓸모가 없어 하고 버려졌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성전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들어갈 천국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버렸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보고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고 버렸습니다. 실패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들어서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 말고도 이새의 집에 7 아들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좋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은 아직 들에서 돌아오지도 않은 다윗, 그 다윗이어야 했습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알아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윗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이 아직 안 왔습니다 라고 선지자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굳이 그 아들까지 안 와도 지금 7이나 되는 이 형들 있습니다. 7이나 되는 그 형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야, 그럼 다윗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러냐면,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굳이 형 7이 있는데 걔까지는 안 와도 됩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지금 양치고 있다가 다 가면서 다윗, 너는 여기 있어. 너까지는 안 와도 될 것 같아. 그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으네요. 형님들이 7이나 있는데 그러고 거기 있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그는 지금도 양떼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고 갑니다. 저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 곰이 왔을 때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만약에 달려드는 사자와 곰이 있다면 제가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다윗에게 맡기시는가?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책임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이 모자라도 쓰십니다. 죄가 많은 사람, 그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쓰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것,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자기 변명에 앞서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코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쓰임받는 교회 리더들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이거는 차이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교제를 늘 유지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지도자의 가늠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한스 로크마커라고 하는 분이 예술은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안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1800년대 일본의 제일 유명한 화가 호쿠사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입니다. 이 호쿠사이라고 하는 화가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수탉 그림 한 점을 그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뭐 닭 그림이니까 그러면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갔더니 죄송한데 2주일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2주일 후에 다시 갔더니 6개월 후에 다시 오시라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뒤집어 엎었을지 모르겠어요. 6개월? 그 닭 한 마리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근데 그 6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해가지고 3년이 걸린 거예요. 3년. 이야, 진짜 닭 한 마리 그려달라고 했더니 3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날도 미직미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닭 한 마리 그려달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 되겠냐. 그날은 이제 한마디로 했어요. 그랬더니 딱 붓을 가져와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딱 5분이 안 돼 가지고 그림을 쫙 그렸는데 닭을 그려놨는데 닭이 너무 생생하게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이 그런 닭을 그려놓은 거예요. 와, 아니 5분 만에 그릴 것을 3년을 기다리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짜증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사람이 자기 이제 습작실로 데리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습작실에 가봤더니 이쪽 벽면부터 사방 벽면에 닭
그림, 혼자 습작한 게 빼곡히 걸리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그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5분 만에 그린 겁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갑자기 나도 믿음이 확 생겼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 된다는 법도 없지만 그렇게 신앙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제가 이 양문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양문교회로 부임받아 온 지 근 2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첫해, 둘째, 셋째 오죽 답답하면 물어본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10년은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10년은 가야지. 이 물이 한번 바뀌어지는데 10년은 가야지. 금방 안 된다고요. 그 10년 동안 그럼 뭐 하고 있었겠냐. 여러분, 물에 떠 있는 사람이 그냥 물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밑에서 안 보일 때에 발로요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요, 좋은 믿음이요, 한 번에 되는 걸 자꾸 꿈꾸지 마세요. 세상의 실력도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게 아닌데 좋은 교회와 좋은 믿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늘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있을 때에 되는 것이 좋은 믿음,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요, 천만에 만만에.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뤘다고 하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특급 비법을 좀 한번 배워보게. 꽤 오래전에 이상한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뭐였냐면, 책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못 따라잡는 18가지 이유. 굉장히 기분 나쁜 책이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한국 사람이 죽어도 일본을 못 따라잡는 18가지 이유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7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일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27년 한국에서 살고 이 얘기를 썼어요. 돌 맞아 죽으려고? 왜 썼을까?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진단한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못 따라잡는 이유, 성실성입니다. 주인의식, 책임의식. 주인의식, 책임의식, 성실성. 그거 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않고 하고 있는 이 성실성의 문제. 생각해보자.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분 나쁜 책 이름을 내가 왜 얘기하겠어요? 나도 한국 사람인데, 자존심 있는데,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쁜데. 기분은 나쁘지만 왜 그런 얘기를 했으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실성,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자리에서 끊임없이 지켜가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못 쓰실 것도 아니고요, 넘쳐나서 지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묻고 계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물에 뜨는 그 열심으로 발을 움직이는 그 마음으로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잘 지켜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운데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